곧이어 TWR 방송신학에서 보내드리는 바울 서신 2회가 방송됩니다. TWR 방송신학 이번 시간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으로 바울 서신 2회를 최성규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장 6절부터 9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근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범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그 선동자들, 대적자들의 다른 복음을 반박하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이 어렵게 되는 합법적인 수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변증하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전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모든 이방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를 인하여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는 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비록 그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그러나 이삭을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복음을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지식과 의지와 또 우리 감정 모두를 다 드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3장 10절부터 14절에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대조를 이루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렵게 되고 구원을 얻는 정당한 수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게 되면은 율법이 규정한 행위들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영역 안에서는 인간이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영역 안에서라는 말은 할례나 다른 또 율법의 규정들을 지킴으로써 율법의 영역 안,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과 믿음을 상반된 칭의의 수단으로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믿음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율법이 규정한 행위에 근거하여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동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필요 충분한 구원론적 근거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선물을 받는데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친히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환 사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예수님의 저주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상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말씀, 그 성령의 약속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과 아브라함의 축복과 약속된 성령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제 율법을 의지하거나 율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또 율법의 행위들을 지킴으로써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3장 15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보다 선행하며 율법보다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함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무효화시키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바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라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우선하고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먼저 맺으신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속이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때부터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임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통하여 유업을 받을 것임을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9절부터 22절에서는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대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바울 사도는 그러면 율법의 역할과 성격이란 것은 무엇이냐? 율법의 목적면에서 유대인의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로면에서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효시간적인 면에서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율법은 열등하다, 오히려 약속이 우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살리게 하는, 다시 말해서 어렵게 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통하여 어렵게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들을 지킴으로써 죄의 권세가, 죄의 사함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3장 23절부터 26절에서 믿음의 강림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아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신자의 믿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믿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믿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이 어렵게 되었고 더 이상 몽학 선생인 율법의 통제와 지도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하고 통제하고 지도하는 율법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통제와 지도를 받게 되면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고 율법의 권세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죄의 권세,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나 율법의 노예나 사탄의 노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17절부터 29절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얻는 구원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신자의 삶이 그리스도 삶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이 유비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모방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며 유업을 이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주어질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저희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4장 1절부터 7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이전의 유대인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상태. 자, 이 상태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는 인간들은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세상의 기본 원리들을
율법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이라는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에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치 옛날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같이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그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또한 얻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율법의 저주와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고 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TWR 방송신학에서 보내드리는 바울 서신 2회를 듣고 계십니다. 사장 8절부터 11절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거짓 신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바울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절기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은 다시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몽학 선생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 신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신자들은 더 이상 이 절기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인 선동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음식법이나 절기법, 할례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에 반박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이런 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히 그 절기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날 신자들은 유대의 절기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4장 12절부터 20절에서는 바울의 개인적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개인적 호소를 통하여서 자신을 영접하고 옛날처럼 자기를 환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 호소를 통하여서라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자기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의 환영과 그들과 나누었던 친밀한 교제에 호소하면서 그들의 율법 중심과 유대주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닮아서 선동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들과 같이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와 같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범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받았던 바울의 복음을 버리지 말고 계속 믿으라고 권유합니다. 선동자들은 너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 오히려 어머니 같은 나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강한 어조로 설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4장 21절부터 5장 1절에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자유자가 되었으니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자유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하갈과 사라는 비유적으로 두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시내산 언약,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는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현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유대주의자들, 2장 4절에 나오고 있는 거짓 형제들, 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 선동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육신을 따라서 종들을 낳는 것과 같이 이 선동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규정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율법의 종들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성령을 따라 복음은 약속의 자녀들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약속의 자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탄생된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녀라고 주장합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권세하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해방시켰으므로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지지 말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이므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을 반드시 기업으로 받을 것임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 우리의 특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소망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5장 2절부터 6절에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6가지 대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서 다시 정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할례와 그리스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는 불필요하며 무용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할례는 그리스도 사건의 다양한 구원의 축복들을 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할례는 할례 받는 자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과 의와 아브라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 양자가 되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자유가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할례를 받게 되면 이러한 축복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5장 4절에서 율법과 그리스도를
상반시키고 있는데요. 어렵게 됨에 상반된 영역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세 번째로 율법과 은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으로써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는 율법과 성령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종말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표지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칭의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례 모할례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신실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어렵게 됨에 절대적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 충분한 구원의 근거라고 말하면서 할례와 율법을 의존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인간이 할례와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역사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7절에서 12절 사이에 선동자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의 위기 중 하나인 선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선동자들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룩 같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요동케 하는 자들이며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선동자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닌 거짓 가르침이라고 말하면서 선동자들을 저주하면서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네 번째 단락인 5장 13절부터 6장 10절을 배우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위에 했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는 자유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을 받아 자유자가 되었으나 그 자유함을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6절은 육신의 정욕대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령과 육신을 윤리적 삶의 원리로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정욕은 욕심은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하여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지속적으로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육체의 일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며 오히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6장 1절부터 10절에서 다양한 윤리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가 범죄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권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말는 삶은 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자만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삶,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또 믿는 가족들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또 이웃들과 나눔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제 손으로 큰 글자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결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선동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아가서 할례와 무할례를 구분하는 유대적 가치관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새 창조가 전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라든지 또 자기가 이룬 업적이라든지 이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 세상들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는 수치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가치관, 할례와 무할례를 구분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종말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기업을 이을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서 개편하신 새로운 질서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WR 방송신학을 들으셨습니다.